신대원주의를 지키시고 또 부족한 제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박건준 목사님과 또 장애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수시민교회가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저희 신대원을 위해서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또 오늘은 또 신대원 주일까지 또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신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또는 어려움 이걸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저희 신대원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대원에 지난 10년 전부터 신입생 지원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한 4년 전부터는 남학생들 기준으로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대원을 졸업하고 고신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부교육자들 전체의 숫자를 한 2,000명 정도로 잡는다면 지난 한 10년 동안 신입생이 줄어드는 그 결과로 인해서 누적된 총 숫자가 한 200명 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을 더 지나가면은 700명 정도가 전체 부교육자 숫자를 2,000으로 계산을 했을 때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700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200명 정도가 모자라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교회들이 부교육자, 부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한두 주에 한 번꼴로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부교육자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곤 합니다. 여러분 전체 2,000명 되는 그 숫자에서 200명 모자라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년 뒤에 700명 정도가 모자라게 되면 그때는 우리 고신교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한 10년 정도가 더 지나가면은 우리 고신교회는 절반 정도가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우리 고신교회는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신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위기, 이 쇠퇴기로 인한 이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은 이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생 숫자 줄어드는 것 이것도 큰 위기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관심하고 있는 이 일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 유럽교회 뺨칠 정도로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어둠을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둠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미래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굳건하게 잡는 것이 그게 이 시대에 우리 고신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이 바로 이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니엘서 2장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요, 다니엘서 2장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주지도 않고 꿈 내용과 더불어서 꿈 해석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을 술객과 박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배경으로 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는요, 다음 장 한번 화면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이런 표현을 무려 9번을 반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말해주지 아니하는 그 꿈 내용, 그 은밀한 것,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고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이 꿈으로 대표되고 있는 미래의 인류 역사, 이것도 알려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전해주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삶이 고통스럽고 어두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해주실 뿐만 아니고 동시에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을 꿈을 꿔야 하는가, 이것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박수와 술객들에게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해석까지 해내라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해석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그 술객과 박수들, 메소포타미아의 지혜자들, 잘 나간다는 지혜자들,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처형하라는 이 명령의 대상에는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니엘 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꽃길만 걸어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는 지혜롭고 똑똑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수능 시험 앞두고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줬으면 하고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꽃길을 걸어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요, 꽃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말 그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말도 안 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선지서들을 한번 쭉 1장 1절들만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비롯해서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 선지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다는 것부터 밝히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의 아버지는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올 때 다니엘의 부모를 죽이고 다니엘만 붙들고 왔는지 아니면 모두 다 데리고 왔는지 그걸 성경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의 다니엘은요, 바벨론에 유학 간 게 아니에요. 유학 간 게 아니라, 이민 간 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니엘은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그 꿈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꽃길입니까? 아니면 인생이 꼬여 있는 겁니까? 뭡니까? 꼬여 있는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당장 삶 자체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어둠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와 그리고 술객들을 전부 다 설마 다 전부 다 죽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레미야 얘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때 저질렀던 만행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난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사람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과 그 군인들에 의해서 죽은 제사장들의 시체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 메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십시오. 늙은이와 젊은이라고 했는데 노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라고 했는데 남녀를 말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이 죽였던 이 시신이요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에 제가 시장에 갔다가 마침 못 볼 것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그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시신을 가마니에 덮어가지고 막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어카 밑바닥으로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무 놀랍고 충격스러워. 지금까지 그 장면이요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데 예루살렘에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인들이 휘둘렀던 그 칼에 의해서 피살된 수많은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고 있는 그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로니아 연대기라는 것을 기록해서 남긴 게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세종실록 이 조선왕조실록하고 비슷한데 이게 영국의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 그 해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 군인들이 아시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게미시라는 곳까지 올라와서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군인들과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바벨론 군인들이 이집트 군인들을 패배를 시켜서 완전히 몰살을 시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이집트로 막 도망치기 위해서 막 달아나는데 느부갓네살의 군인들이요 끝까지 추격해서 단 한 명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에게 꿈과 해석을 제시하라 했을 때 해석해 주지 못하자 전부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12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1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고 통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하고 통분했다는 이 말 속에서 통분했다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람어로, 저 부분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케찹 사끼라는 이런 아람어로 기록해놨습니다. 이 사끼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great 또는 exceeding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노한 그런 상태를 지금 저기에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박사와 술객들을 죽이라고 13절에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리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기록해놨는데, 여러분, 저 부분에 아람어에 쓰는 13절에 파란색으로 된 것, 저기 보시면 저 글자입니다. 다타라는 건데,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디크리 또는 로, 법, 칙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킹제임스 버전 저 파란색으로 보면 디크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왕이 그냥 명령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서에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문을 적고는 도장을 찍어서 공식적인 칙령, 명령문을 내렸다는 것이 바로 저 의미인 거예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분노해서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 박사와 술객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근위병들이 이 왕의 이 궁전 뜰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 전부 다 죽이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막 칼과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나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와 그 공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12절과 13절에 있는 모습이고, 그 죽음의 어둠 한가운데에 다니엘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했던 유일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기 친구들에게 말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 처형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람들의 복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니엘만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 처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메어 달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삶의 이 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그런 삶이 자기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엘턴 존이라는 영국 가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불렀던 유명했던 노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30대, 40대 되시는 분들도 이 사람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아시죠? 라이언 킹 자녀들에게 보여줬거나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라이언 킹이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주제곡인 Circle of Life, 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엘턴 존이에요. 당장 집에 돌아가서 라이언 킹 딱 들면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가 엘턴 존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였던 마릴린 멀러 있지 않습니까? 마릴린 멀러가 죽었을 때에 엘턴 존이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작곡을 해서 마릴린 멀러에게 헌정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시작 보면 Goodbye Norma Jean, 또 I never knew you at all,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노르마 진이 누구냐면 마릴린 멀러의 본명이 노르마 진입니다. Goodbye Norma Jean, 잘 가세요 노르마 진.
내가 비록 당신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노래, 엘튼 존이 영국의 왕 찰스 왕세자가 왕자였을 때 그의 아내 다이아나 왕세자비 기억하시죠? 이분 죽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죽었을 때 이 노래 엘튼 존이 또 거기에다가 헌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노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And it seems to me you lived your life like a candle in the wind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마릴린 먼로나 다이애나 왕시자비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얼굴도 너무너무 예뻤고 인생 자체가 화려하고 만인이 동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엘튼 존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을 들고 이들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바람이 부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촛불의 그 촛불이 이리 휘청했다가 저리 휘청했다가, 바람이 조금만 더 세게 불으면 이 촛불이 팍 떨면서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하다가 바람이 멈추면은 다시 되살아나고, 조금 더 세면은 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바람 앞에 놓이는 촛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Never knowing who to cling to when the rain set in 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이 바람 앞에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럴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촛불은 바로 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우산 쓰고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달려가서 비 좀 피할 수 있도록 우산 씌워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순간에 누구에게 매어 달려야 할지 결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서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바람 앞에 놓여있는 그 촛불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돕는 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2장 18절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이 폭풍우처럼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폭풍과 몰려와서 여러분들의 온몸이 비에 젖는 그런 순간이 혹시 찾아오거든, 성도 여러분, 비만 맞고 그렇게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매어 달리시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비가 여러분들 얼굴을 때려서 이게 얼굴에 타고 내리는 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지 마시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다니엘 2장은요, 인생이 어두운 밤과 같이 느껴질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둘째 부분은 2장 25절에서 49절까지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해석까지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꿈과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느부갓네살의 꿈과 해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의 삶 앞에 놓였을 때, 우리 교회들 앞에 놓였을 때에 별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미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현재를 잡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60대, 70대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서도 젊었을 때 한번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혹시 영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있죠, 그죠? 바로 저 영화입니다. 저기 보면 저 로빈 윌리엄스 흰 와이셔츠를 입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로빈 윌리엄스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인 학생들에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말하면서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이 말을 해줍니다. 저는 저 영화를 미국으로 유학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저 영화를 감동 있게 봤었는지요. 저 로빈 윌리엄스가 책상 위에 탁 올라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강의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저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미국 유학 가서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놀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확 들게 만들어졌던 영화가 바로 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면 욜로족이라는 말이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로빈 윌리엄스가 처음 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2100년 전 로마의 시인이었자 그리고 쾌락주의자였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이요 발광을 하면서 와 정말 좋은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백 년 동안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호라티우스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을 하고 나서 5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이 호라티우스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원래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이 1600년이나 지나서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의 정식 성경, 공인 성경으로 사용되는 그런 성경책이 바로 제롬이 번역한 성경책이에요.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와 사탄이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호라티우스와 시편 기자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호라티우스를 비판하면서 사탄을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뒷담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뒷담화할 때 사탄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롬은 이 사람 비판하면서 사탄을 언급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 호라티우스가 무신론자였다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냐면 바로 이 호라티우스가 썼던 이 시 내용 때문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시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한번 보십시오.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보입니까? 그런데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즐기라 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크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미니멈, 최소한 크레듈라, 믿으라, 포스테로, 미래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믿든지 아예 말도 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라, 현재를 잡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 그대로 미래 포기하라는 겁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좀 즐거워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요, 가을에 거둬들 그 추수를 생각하면서 봄에 땀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거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우리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초라하고 참담하고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말하기 시작하는 2장 2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검은 동철로 되어 있는 이 제국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특심하며 화려하다는 말이죠. 여기까지만 일반적으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errible, 끔찍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들 어마어마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나라 맞지요. 거기가 광채가 특심한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심히 두려울까요? 왜 끔찍할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대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무찔렀던 수많은 민족들이 흘렸던 그 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면서 말입니다.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민족들이 그들의 욕망 때문에 무참하게 죽어갔던 이 사람들이 흘렸던 그 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탄압당하면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심히 두렵고 끔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34절에서 보면 뜨인 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이 말은 근본적으로 이 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제국들은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묘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귀금속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목만한 요만한 돌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죽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까지 왔었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까?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정의롭고 바르고 참되게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을 정도다고 말할 정도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큰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묘사를 해요? 조그마한 주먹보다 더 작은 조그마한 돌로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 돌이 말입니다. 금은 동철로 제국들을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이 우상을 친 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요 조목보다도 더 작은 요 주먹보다 더 작은 이런 돌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몰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믿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절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준 꿈들을 전부 다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해석도 다 말해주고 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한마디를 딱 덧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꿈과 꿈 해석이 아니에요. 이 꿈은 참되고 라고 말하는 바로 요 앞까지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꿈 내용과 꿈 해석이고,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는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그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해주는 자기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 당신의 나라는 금과 같은 금머리와 같은 나라인데, 그러나 그 나라도 이 조그마한 돌이 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태산끝이 되게 됩니다 하는 그 말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코앞에다가 이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비슷한 상황에서 다니엘과 비슷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입니다. 유관순 성도입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전시관 주변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남겼던 명언들을 비석에 새겨서 곳곳에 세워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석의 주인공들,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부 다 그들이 남겼던 명언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그 비석들 가운데 기도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일까요? 바로 유관순 성도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저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유관순은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해일처럼 조선을 침략해서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했던 짓, 여러분 저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여러분 저 로마 제국이 했던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억압하게 했던 그런 모습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일처럼 조선을 침략해서 삼켰던 그 일본 제국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유관순 성도는 단순히 망한 조선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기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저 말을 보면 망한 조선의 회복도 꿈을 꾸었겠지만 그에 대해서 유관순 성도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 기도문을 작성했다고 그렇게 저에게는 보여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었겠어요? 게다가 저 천안 병천 한번 가보십시오. 순댓국 파는 그 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저 깡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 소수에 지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유관순은 다니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저런 기도를 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유관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비록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소명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를 좀 뿌립시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청소년부와 대학 청년부에 여러분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물 좀 주면 안 될까요? 때로는 울면서 씨를 좀 뿌리고요, 때로는 온몸에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물을 좀 줘서 우리 시대의 미래가 될 다음 세대의 복음으로 양성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 좀 우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화가 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소망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다니엘과 유관순 같은 리더들이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목사가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장로가 나오도록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시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힘들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과 같은 그런 시기에 하나님,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민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